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27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지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요엘 선지자 시기에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정말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그 농작물을 전부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그 재앙이 주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역사에 기록된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뭐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로리다에 사는데 플로리다에 1년에 허리케인이 얼마나 많이 불어와요. 그렇지만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카트리라든지 이번에 밀튼이라든지 이런 건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될 겁니다. 이처럼 요엘 시대에, 요엘 선지자 때 메뚜기 떼가, 정말 거대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그 메뚜기 재앙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이렇게 무섭게 임할 것이다.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런 요엘서의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 말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죠. 자, 오늘 내용은 말세에 일어날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을, 이 당시 요엘 선지자는 기원전 한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상황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데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기에 보면 심판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이제 3장 앞부분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또 지명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비교적 칭찬을 받았던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참 어떤 면에서는 호인이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 영적인 분별력은 조금 약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려고 애는 썼지만 그 당시의 그 시류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조금만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북이스라엘과 열심히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아니면 당분간 그 교제를 끊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의 교제를 당분간 끊어야 되겠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걸 분명히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무슨 일을 벌이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요. 그러니 그 다음의 일이 어떻게 벌어졌겠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냐면 우리가 남유다까지 다 우리가 집어삼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순진한 여호사밧이 그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죠. 처음에 여호사밧을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적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사돈, 내가 혼자 싸우려니까 좀 힘이 듭니다. 사돈이 나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호사밧 왕이 우리 사돈 관계고 우리 다 뭐 야곱의 12 형제들 자손들인데 우리 한 민족 아니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도와주러 가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 아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왕의 복장을 입으시고 저는 그냥 일반 병사의 복장을 입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왕하고 같은 왕의 옷을 입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짜 왕입니다. 아주 이제 여호사밧을 붕 띄워줘요. 그리고 아합은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어요. 상대방 적군에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 다른 사람 잡을 필요 없다. 왕만 잡으면 된다. 왕만. 자, 그런 상태에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가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여호사밧 왕만 붙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합의 꾀였거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호해 주셔서 죽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시절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를 좀 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돼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돼 있어요. 이 기드론 골짜기 바로 건너편이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곳에 가까운 곳에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을 다 모으게 하시고 거기에서 여호사밧에게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여호사밧 골짜기의 별명이 심판의 골짜기,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별명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건을 이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연결시킵니다. 자, 14절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이 기쁨으로 다 바뀌는 날이에요. 찬양의 날이고 그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16절 뒷부분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기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이 정확하게 둘로 나뉘죠.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로 나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임하신다. 그래서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자연현상도 크게 왜곡되어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또 계속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그 상황에 자연현상조차도 왜곡될 것이다. 그것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요엘서는 다시 한번 우주적인 심판, 여호와의 날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요엘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너희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마치 세 장의 짧은 그 편지 글에 선지서의 글에 요약해서 압축해 놓은 글이 바로 이 요엘서다. 그런 면에서 요엘서에 가치가 있고 또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